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디아에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모두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잠시 피신을 애굽으로 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유대에 머물지 못하고 나사렛 즉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겠죠. 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아주 귀한 그런 축제의 절기라면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성탄절 대신 그러면 어떤 절기를 지킬까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수전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누카.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렇게 받들어 드렸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혔어요. 불결하다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막 제단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BC 164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때를 하누카 새롭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는 이야기죠. 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의 축제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누카 시즌에 쭉 빛을 여기저기 그냥 밝게 우리 찬란한 조명 막 있듯이 그렇게 밝혀 놓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이제 하누카 이 수전절 절기는 12월 25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쭉 절기로 지내고, 이 시즌에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여행을 하신다면 곳곳에 아주 그냥 빛이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갔을 때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준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징조를 발견한 겁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멀리서 이제 별을 따라서 계속 유대 땅으로 와요. 그리고 왕궁에 찾아가서 왕이 태어났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묻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헤롯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헤롯은요, 자기의 왕권을 조금 위협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미리암도 죽였고요, 그 장인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죄목을 갖다 붙여놓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장남도 여지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금지해 놓고 있어요. 민수기 24장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별을 관찰하고 별로 뭔가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점성술을 금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별을 관측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이제 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 시대는 그럼 점성술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해박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상당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공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반면에 이들이 본래 무시했던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과거에 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방인인데 이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징조가 나타난 걸 깨달았어요. 즉 왕이신 예수님 태어난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유대의 종교자들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알지 못했다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은 적어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아주 기민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습니다. 술수에도 아주 대단했었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공식적으로 당신이 유대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줬던 공인받은 유대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정치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굉장히 이렇게 살려놨어요. 부강하게. 그 중에 아주 혁혁한 공로 중에 하나는 건축입니다. 건축.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 이렇게 짓는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헤롯 왕 당시에 건축했던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한편 이 헤롯이 현재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성지 순례객들이 빠지지 않고 꼭 가서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죠, 요새.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아예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수로도 쫙 만들어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도록 다 그 작업도 해줬고, 대단합니다.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별궁도 만들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거기 별장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헤롯이 와서 있었던 적은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이죠, 정치력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부강하게 만들고, 그 중에 특별히 건축업 붐을 일으켜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이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때문에 사실 관광업계에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헤롯의 도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뛰어난 정치력과 그런 경제를 부강했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두메 사람 헤롯, 이렇게 수식어가 따랐습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핸디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사모해서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환심 정책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지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 성전을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성전 보세요. 너무 멋지죠? 크고 화려하죠?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런 헤롯은요, 이처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고 경제도 부강하게 했고 또 신도시도 만들고 뭐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앞서 잠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잔혹한 그 성품을 전해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헤롯의 아들들보다 헤롯이 기르는 돼지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성품을 이어받지 않은 헤롯의 돼지가 낫다는 거예요. 헤롯의 자녀들보다. 얼마나 헤롯이 성정이 악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왕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가 조금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자기 장남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냥.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걸 딱 감추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가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났니 물으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를 모으죠.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작은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베들레헴 가서 너희들이 찾는 그 아기를 발견하거든. 그 아기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도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그러면 경배할게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궁에서 나오니까요, 다시 지금까지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쭉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앞장서서 베들레헴의 어느 곳에 예수님 계신가를 딱 인도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별이 딱 멈춰요. 멈춰보니까 거기 가니까 예수님 계신 겁니다.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가운데 황금, 유약, 모략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헤롯이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헤롯에게 알려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꿈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기다렸겠죠. 헤롯은 어서 그 소식이 오기를. 근데 하루 이틀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게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내 아이가 어느 때쯤 태어났다 싶은 이 시기와 더불어서 그냥 아예 문제 자체를 완전히 싹 없애버리려고 2살 이하 그냥 폭을 확 넓히는 거죠. 1살짜리만 죽여도 될 텐데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사건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여 그랬습니다. 13절에 현몽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 꿈몽이에요. 꿈에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밤중에 정신없이 불났게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헤롯의 명령이 떨어졌고,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이 이 지역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헤롯의 광기.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 죽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마다 통곡했겠어요. 그 어미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일조차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예언된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진짜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선지자의 말이 응하여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반복해서 쓰거든요. 왜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많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늘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셨는가 보여주면서 그가 확실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공생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예언도 있었어요. 이 예언이 다 성취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언되죠. 몇 가지만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도 확률적으로 이게 도무지 계산이 안 될 만큼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셔서 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것들이 예언되어 있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천국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예언해 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된 요한의 묵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요한계시록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회를 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십시오. 오셔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아, 주님이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 가서 지내는데 다시 19절에 꿈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그자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로 가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자녀들보다 누가 더 낫다? 차라리 돼지가 낫다. 그럴 정도니까 이게 불안하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나사렛에 가서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또 받아요. 22절에 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가지고 23절에 나사렛은 동네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디베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12,000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큰 신도시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폴이라고 하는 지역, 집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세폴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이 지역들이 지명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 가면 유적들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두 도시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중심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자라셨다고요? 나사렛, 세포리의 밑에 있는 나사렛인데 지도상 표기는 똑같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조그마한 촌동네인 거예요. 몇 가구 안 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촌동네. 그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 와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바로 위에 조금만 가면 세폴이라고 하는 지역은 15,000명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하면은 아주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지내셨는데, 나사렛이라고 한 이 단어는 낫자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거든요. 오늘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실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데 이 줄기가 낫자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편 나시렌을 말할 때 나지르라고 그래요. 이거 어근이 다 똑같아요. 나지르는 나시렌을 말하는데 나시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나시린, 이것을 나지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새의 줄기, 넷제르라고 말하는데 그 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한편 이 단어가 지팡이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그런 다윗의 뿌리에서 난 구별된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나사렛이 무시를 받는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내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에이 거기서 뭐가 대단한 존재가 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쥔 세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쭉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시들어버려요. 그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이하의 사나 아이 다 죽여서 아예 싹을 잘라내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의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계획이 무산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절대로 헤롯의 손에 넘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한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 아무리 원수 마귀가 그 뜻이 뭔가 틀어지게 만들고 내가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려고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보혜사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위협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주님의 말씀, 그 복음, 내가 끝까지 붙들면 결국 내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과연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곳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알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알아가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분을 찾는 이 마음이 내게서 없다면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했다고 하나님 박수 쳐줍니까? 오히려 동방박사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비록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 성경 지식이 과연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좀 더 알아졌다, 이게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성경에 관한 것을 배웠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배워가는 중에서 계속 갈급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러므로 정말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더 갈급해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들을 보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아마 천문학자 정도 됐을 겁니다.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는 일이 특수한 일이기도 하고,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자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현실에 바쁜 그 삶 속에서 뭘 찾고 있느냐? 하늘의 징조를 찾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이렇게 바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육체는 흙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만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씨, 주치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대요. 나 이 병에서 고쳐주기만 하면. 얼마나 그 재산을 모으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까? 근데 목숨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아요.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도 내가 일에 그냥 완전히 그냥 찌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유대 땅에서 태어나면 좀 그래도 그래, 좀 저렇게 확 조명받을 수 있는 큰 도시에서 태어나야지 했으면 어디서 그 당시 태어났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겠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좀 커졌어요. 워낙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지금의 현재 베들레헴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화려한 건물들도 있고요.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촌동네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주로 사는, 도시도 아니죠. 그냥 촌이죠, 촌.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할 때 있을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간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우리간에서 그냥 하룻밤 이렇게 지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애가 나오네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다 예수님을 뉘었습니까? 뉘을 데가 없으니까 짐승의 먹이통, 구유라고 그러죠. 구유?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짐승의 먹이통을 만들어 놓고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뉘은 거예요. 뉘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아주 무시받던 이 나사렛 동네. 여러분, 그러니까 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해요. 많이 소유한 것, 넉넉한 것, 내가 어떤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어떤 지위, 학문, 돈, 권력,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목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봐도요, 이 사람의 효용 가치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돼요. 세상 속에서는 아주 소외되던 베들레헴, 그리고 아주 무시받던 나사렛, 그냥 조그마한 촌동네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처럼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런 또 다른 땅에서 예수님 자라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요한계시록 세미나 때 참가하신 분 가운데 하나가 이공계열의 박사였어요. 국가에서 이제 채용해가지고 뭐 프로젝트 주고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 왔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끝에 과학기술 세계 속에서도 혁신은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대요. 과학기술의 혁신은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난다. 그러더니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다가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진수 목사님은 한국의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아니 이 변방에서, 아니 이 시골 구석에서, 인천 그 화려한 중심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귀퉁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방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변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했던 아주 변방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무시받는 그 땅에서 자라셨어요.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땅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무슨 나사렛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에이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은 바로 이런 무시받는 땅, 또 무시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다,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사시대에 첩의 소생 중에 하나, 그래서 가족들도 무시했고 동네 사람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예 쫓아내서 그냥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 그런데요, 전쟁의 앞에서 이게 전쟁에 능한 그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기름 부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적을 물리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는데, 가족들도 무시했는데 그랬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대 왕, 그럼 다윗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 다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다윗이 첩의 소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주목하셨거든요. 다윗을 들어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부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자책하면서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면 놀라운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로도요 삼가를 통해서 불에서 600명 물리치게 만듭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붙잡힌 소 모는 막대기와 나귀 턱뼈조차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다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